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씩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너무나 기대되고 기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반응 속에 우리들의 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과 또 두 아들, 또 처남, 그리고 이 장모까지 살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는 바로 헤롯 왕이 지휘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데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인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갑니다. 그 다윗의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반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경전에 대한 또 이해를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저 별이 바로 유다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나타났다는 것을 볼 때 메시아가 유다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요, 미가의 예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미가의 예언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은 유대 경전을 좀 알기는 알았는데 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아나톨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이 동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방은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을 가지고 가리키는 단어예요. 태양이 떠오른다 해서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해서 점성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는 어디냐?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예요. 이곳은 유대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들을 통해 메시아의 이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와 사회에는 이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지시하는 이 별들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구나 라는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타났구나, 이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온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배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 2년에 걸쳐서 걸어왔다고 그래요.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부지런히 걸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열정 없이는 못 걸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 없이 저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다, 여러분, 확신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 확신이 있었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저 별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저 별을 보고 2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삶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 깜짝 놀란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죠. 이방인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걸어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마음이 심히 교란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은 안 그래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나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정치적인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 헤롯이 놀라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헤롯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온 예루살렘은 왜 놀라는 거죠? 왜 소동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온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동했을까?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살인마, 또 이 살인마인 헤롯 왕의 강분을 이미 미리 두려워해서 이렇게 놀란 것입니까? 아니죠. 헤롯 왕이 광분하고 살인마라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이 말 가운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불신앙, 불안과 공포 분위기가 먼 곳에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 이 이방인의 신앙과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께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마태가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저 유대인의 왕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고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권력 때문이에요. 통치권이 빼앗길까 봐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아내와 자식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온 이 왕권 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7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가만히 불렀다. 이 말은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겠습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자세히 물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왕인데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헤롯이 이렇게 집요하게 묻느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그 증거가 16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협을 느낀 이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조리 죽여라. 헤롯은 여러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의 입지, 오직 그는 자기의 이 통치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통치권을 지키는 데 문제가 되면 다 죽이고 없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와 이 헤롯, 온 예루살렘의 이 반응을 통해 마태는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될 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 민족이 몰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미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 민족이 몰려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만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방 민족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올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헤롯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나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기대하느냐 말입니다. 헤롯과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대제사장, 서기관, 오늘날 교회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그래도 내가 많이 안다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정통이라고. 교회로 보면 직분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리더인데, 영적인 리더인데, 여러분,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든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동방바사처럼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신앙의 기쁨은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을 때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섬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동방바사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에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헤롯은 아니십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온 예루살렘은 아니십니까? 주님을 불신앙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십니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동방바사처럼 주님께 찾으십시오. 2년이라는 시간을 찾았다라는 것, 얼마나 그들이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더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6절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6절은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라고 말합니다. 작다. 실상은 작은 자이고 미약한 자다. 맞아요.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이제는 가장 작지 않다. 미가는 작다, 마태는 작지 않다. 여러분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가는 작다, 마태는 작지 않다. 둘 다 맞습니다. 실상은 작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작지 않아요. 왜 작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작은 곳에서 나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작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작아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마을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면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작은 떡집에서 시작한 그 떡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먹이는 생명의 떡집이 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작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작아요. 죄인입니다. 무가치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이 내 삶은 왜 이렇게 작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작지 않아요. 왜 작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십시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작은 자들, 배우지 못하고 가장 직업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약한 자, 작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자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누가 제자들을 주목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요, 배우지 못하고 미천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되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떡집, 그 작은 떡집을 통하여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몸, 주 나의 모든 것. 맞아요. 작아요. 사람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작아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강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작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작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안다고,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볼 때, 연수로 볼 때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외인이었던 이방인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 신앙이, 여러분, 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들레헴아, 6절에 이 베들레헴하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지쳐라, 너 결코 작지 않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누구야? 너 결코 작지 않아.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 주님, 저 자신 없습니다. 저 사역할 자신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쳐라, 너 작지 않아. 왜? 너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셔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이 찬양한 뒤에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만이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찾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신앙은 주님을 찾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신앙은 주님을 찾을 때 기쁨이 있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코 작지 않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말씀하셔요. 결코 작지 않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한우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창립 50주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며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이 선포되는 우리 역청교회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이제 3대 목사님 이 부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저 헤롯과 또한 온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아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50주년을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50년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앞으로의 50년을 비전과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3대 목사님의 이 청빈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헤롯은 아닌지요, 온 예루살렘은 아닌지요,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찾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결코 작지 않다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삼터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학교와 여러 하나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여러분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50년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또한 3대 목사님 모든 부인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청년 오방전도가 23일 목요일, 또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탄 및 송년 행사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사무총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교육부서 주관으로 우리 대림절 마스크 판매와 역청교회 러브레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지를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가족 또 친구 지인들에게 우리 따뜻한 메시지를 우리 쓰셔서 또 1층 로비에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우리 성탄절에 맞춰서 우편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꽃꽂이 봉헌하실 분 1층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유희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강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또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신앙,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방박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하나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